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면서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곳에 있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곳에 모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3월부터 우리는 사순절에 들어서면서 저는 고난에 관련된 내용으로 계속해서 묵상들을 이어나가고 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음 주 고난 주간을 앞두고 고난에 대한 마지막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이 원래 좀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에 대한 오늘의 이야기야말로 사실은 별로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이야기일 수가 없습니다. 우선은 오늘 본문부터 굉장히 심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당연히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뒤를 쫓아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을 사모하지만 그 중에서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몇몇 구절들 중에 가장 유명한 구절이 이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도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전해주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모른 척 덮어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이 말씀이 막연히 어렵고 부담됐던 말씀에서 조금은 더 침숙해지고 조금은 더 이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메시지를 전해봅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의 출발을 디모데 후서에서부터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 마지막으로 기록된 편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사랑을 담아서 보낸 목회 서신인데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시작하면서 내가 디모데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며 인사를 적습니다. 그리고 그 인사를 적은 뒤에 이렇게 겉면에 말을 붙이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하면서 앞부분에 굉장히 그 사랑스러운 말로 또 평안의 인사로 내가 너를 생각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항상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고난에 대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조금은 느끼는 것 같아요. 이 말을 하긴 해야겠는데 하기가 이제 쉽지 않은 거죠. 사랑을 담아서 이제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안 그래도 힘든 세상에 우리에게 불시에 다가오는 고난을 겨우겨우 피하면서 살아가기도 빠듯한데 고난을 받으라 하는 말씀이네요. 너무 가혹한 말 아닙니까? 오늘의 설교 제목이 선택하는 고난입니다. 고난을 선택한다니요. 너무 부담 주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 이러한 비슷한 말들이 디모데후서 1장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4장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리고 성경을 곰곰이 읽어가다 보면 디모데 후서뿐만 아니라 디모데 후서를 넘어서 다른 여러 성경 말씀 안에서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빌립보서 3장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오던 고난이 단순히 피해야만 하는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면 지금 같이 함께 읽어본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고난을 기꺼이 참여하는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찌 그냥 덮고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기로 선택하는 고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고난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고난을 단순히 힘들고 피해야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참여하고 선택해야 하는 고난이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렇게 선택하는 고난에 대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고난을 선택하신 분.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선택하셨고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스스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인식 속에서의 고난, 그것이 단순한 어려움의 수준이라면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고난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행하심과 연결이 되어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누가복음 24장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 외에도 많은 부분들이 성경 안에서 고난을 받다라는 표현을 성경이 사용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표현하면서 이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고난에 참여하라 하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곧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그 고난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다행인 사실이 있습니다. 좀 무거운데요. 지금 공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이 우리가 무지성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고난을 찾아서 고난이 어디 있나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 가운데 뛰어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고난에 참여하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박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어려움들을 피하지 말라 하는 의미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정하면서 참여하는 고난으로 할지, 성경의 표현에 그 고난에 참여하라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고난으로 할지 선택하는 고난으로 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참여하는 고난이 아니라 선택하는 고난으로 제가 제목을 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박해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우리는 참여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고 피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 10절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한다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그것을 되도록이면 마주치지 않으려 하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하는 것, 이 방법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난이라는 개념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라는 개념과는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과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마음을 나도 깨닫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아까 디모데 후서에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보내는 이 편지에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매우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고난에 참여하는 이것이 디모데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믿는 사람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분기점이 됩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라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 우리 안에 어려움이 올 때, 박해가 올 때, 이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질 수도 있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도 있고, 이때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계속 그냥 예수님의 주변만을 맴도는 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편지를 보내며 디모데에게 고난에 참여하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먼저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감추지 않고 드러낸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그로 인해 다가오는 박해, 그로 인해 다가오는 고문, 심지어 순교, 또한 공동체적으로는 자신의 평생을 몸담았던 유대교 공동체에서 출교당할 것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은 이런 고난은 이제 쉽게 찾아보기가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가정에서나 또는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눈치를 받는 성도님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는 이유로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은 처음부터 우리 가정 모두가 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모태신앙으로 자란 사람들은 쉽게 공감하기 어려운 일이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이 시대에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딘가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고난에 지금 동참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적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특별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사순절이 되면 보통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기도 하거나 우리가 다음 주 고난주간이 다가오는데 고난주간에 우리가 하는 것처럼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안락함을 누리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절제함으로써 예수님께 더욱더 집중하고 십자가를 향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도들을 의미합니다. 매우 의미가 있는 시도들이죠. 다른 내가 누리고 있던 즐거움과 다른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 앞에 더 앉아있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년 하는 행사로서 이 시간을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나의 삶을 절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다음 주간에 있는 기도회를 통해서 또 이 사순절을 통해서 더욱더 깊어지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남았는데요. 사실은 이것이 제가 제일 하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표현으로서 주님의 십자가를 나도 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맞고 찢기고 피 흘리신 것처럼 나도 육체적 고난을 당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옥살이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다가 옥에 갇히거나 여러 가지 육체적 어려움을 당해야 한다는 어떤 특정한 행위들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상황에 따라서 고난의 의미를 더하여 줄 수는 있지만 이러한 행위보다 더 중요한 본질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바울이 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옥에 들어가 있는가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나도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를 생각해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에 동참하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들어가 있다는 행위적인 사실보다 바울이 왜 옥에 갇히게 되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그 뜻과 의미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자신을 거역하는 자를 위해서 자신에게 불순종하고 날마다 죄짓는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단순하게 어떤 힘든 행위들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그 뜻과 의미, 곧 예수님의 사랑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묵상하다가 오늘 전하는 말씀에 아주 알맞는 비유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데요. 사진을 띄워주시면 모두가 다 잘 아는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강도 만난 이웃이 있었습니다. 이를 본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부정함을 입지 않기 위해 강도 만난 이웃을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어떻게 우리한테 적용해보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고난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를 가는 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부정함을 입지 않기 위해서 지나갔던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내려주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보살펴주고 자신의 사비를 들여서 주막 주인에게 돌봄을 요청하였다고 할 때 이들 중에서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겠습니까? 이들 중에서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참여한 자가 되겠습니까? 제사를 위해 바쁘게 자신의 길을 갔던 제사장이나 피 흘린 사람을 만져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 자신의 정결을 지키려 했던 레위인은 자신을 내어주어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의 고난의 뜻과 의미를 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것을 내어주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림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하시며 마지막에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오늘의 본문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바울과 베드로의 여러 서신에서 고난에 참여하라는 메시지를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실 엄밀하게 시간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먼저 있었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먼저 하신 것이죠. 바울이나 베드로보다. 그리고 나서 바울과 베드로가 자신의 편지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너희도 고난에 참여하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번 뜬금없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습니까? 아니면 음식을 먹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속으로 다 대답하신 줄로 생각합니다.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살고 있는지. 누군가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누리기 위해 살아가는 반면에 누군가는 살아가기 위해서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어느 때는 맛있기 위해서 음식을 먹고 또 어느 때는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음식의 효과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주는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영혼의 포만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말씀을 먹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선택사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참여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플러스 점수를 주시는, 너는 더 신앙이 좋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합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에 참여하라는 성경의 말씀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내 목숨을 구원하고자 이 말씀을 피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우리 영혼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나의 생명과 나의 재물과 나의 에너지를 이웃에게 내어주고 그들을 살리고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사람의 영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너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우리를 협박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너희가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살리지 않기를 원하셨다면, 우리가 죽기를 바라셨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일은 종려주일이고 다음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주권을 내려놓는 의미로서 모든 성도님들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에 자신의 삶의 루틴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 고난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회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동참해서 우리도 우리의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와 본질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몸을 괴롭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시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고난의 축복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심겨져야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딸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생명을 심어야 열매가 맺힙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시작되어서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앞으로 남은 사순절과 또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참 뜻과 참 의미를 깨닫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사순절이 되고 고난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앞으로 남은 이 시간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는다는 진리를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하여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풍조 속에서 이웃을 위해서 나의 삶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의 사명이 되어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당연히 감당해야 되는 놀라운 복음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해달라고, 나의 영혼이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영광이 무엇인가, 우리의 고난 안에 있는 영광이 무엇인가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상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상일교회가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상일교회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닮아서 이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을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주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 지역 사회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만나게 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의 삶을 위해서 또 상일교회를 위해서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 하나님 그 말씀이 처음에는 우리에게 부담이요 우리에게 어려움이었지만 하나님 그러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삭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단순히 피해야 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마주하기 싫은 것들로 생각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고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왜 고난에 자꾸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피하지 않고 마주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길에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날로 깊어져서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 하나님 그저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구나,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목대상의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축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상일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상일동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아버지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기보다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섬겨지는 하나님이라니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 지역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게 하여 주시니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과 같이 복음과 함께 오는 고난을 우리가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난에 참여함으로 인하여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 복된 경험을 우리 모두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눈치를 봐야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들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변화되고 그 직장이 변화되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보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엎드려 올려드리게 할 수 있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경건과 기도에 힘쓸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에 동참하여 나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 복음을 모르는 이에게 생명을 주는 사랑, 하늘의 미랄과 같이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놀라운 영광의 삶이 우리의 삶에 펼쳐질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저희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상일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상일동 지역에 하늘의 미랄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지역의 복음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에게 주어진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상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영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 돌보아 주셔서 다시금 우리에게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다시금 붙어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위축된 심령들이 모두 풀어지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뜨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여러 가지 병환으로 아파하고 고통받는 우리 상일교회 환우들 하나님 친히 돌보아 주시고, 그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비추어 주셔서 그들의 몸이 회복되고 온전케 되고 그들의 영이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양하겠습니다.